말씀 18절 한 구절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비교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는가 하면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끝냈기 때문에 이건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말씀입니다. 18절 처음 시작하는 표현이 생각하건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생각, 영어로 말하면 think죠. 그런 생각이 아니고요. 여기에 생각하건대는 내가 경험한 것에 근거해서 그 경험의 결론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결과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도 보면 think라고 쓰여 있지 않고 consid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포함되어 있는 가운데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18절 내용은 이게 로마서가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자기 경험이 이 18절 내용 속에 그대로 포함되고 묻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의 그 경험칙에 의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고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하는 그 결과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고난도 경험했습니다. 동시에 이 하늘나라의 그 신비한 것도 경험했습니다. 영광이죠. 고난과 영광을 경험한 사람인데요. 잠깐 이제 바울이 경험했던 고난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여러 가운데 나오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 성경 말씀을 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스크린을 보시고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23절 하반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넘치도록 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수고를 훨씬 초월할 정도, 그러니까 몸이 지치고 힘든 지경에까지 이를 만큼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23절 내용만 가지고 보면 바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이죠. 저렇게 산다고 하면 인생이 그야말로 아주 만신창이가 된 그런 삶이었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근거해서 이제 24절부터는 23절의 실례를 설명하거든요. 24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그랬어요. 그럼 유대인에게서 맞았다. 이게 유대인의 처벌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이제 죄를 짓고 잘못했을 경우에 그들에게 이제 이 매를 때리는데요. 그 매가 이제 최대한 때리는 매는 이제 39대입니다. 40에 하나 감한매죠. 그래서 이 죄인을 그 로마나 이런 데 가보면 그 옛날에 그 아주 고문했던 그 흔적들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돌기둥이 한 1m 정도 되는 그런 돌기둥이 있습니다. 거기에 손을 결박해서 묶어놓고 이제 옷을 벗기고 이제 책직으로 이제 내려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39대이기 때문에 13대 때리고 좀 쉬었다가 또 13대, 또 쉬었다가 또 13대, 이렇게 해서 3번에 걸쳐서 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죄인들을 처벌할 때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39대인가? 이건 우리 신명기 25장에 나오는데요. 그 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실수해서 40대를 넘어가게 때리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할까봐 40에 한 대를 감해서 39대를 이제 때리게 했던 것입니다. 39대를 맞으면서 때때로 이걸 견디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바울은 5번 맞았다 그랬습니다. 5번이나 그 유대인들로부터 그 견딜 수 없는 이 아주 묵직한 이 가죽으로 되어 있는, 소가죽으로 되어 있는 책직을 맞았던 것이죠. 그 다음에 25절 보면 3번 태장으로 맞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태장으로 맞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로마인들의 형벌입니다. 앞에 40에 하나 감한 매는 유대인의 형벌, 태장으로 때리는 것은 로마인들의 형벌입니다. 이 태장도 역시 이제 그 가죽으로 되어 있는 책직으로 때리는데요. 그 로마인들은 그 책직 끄트머리에 납덩어리라든지 아니면 쇠붙이를 붙여서 이제 그 책직을 휘두르게 되면 이제 몸이 아주 완전히 이제 망가지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태장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빌라도에게 이 빌라도의 뜰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이 태장 형벌을 받으시고 또 연이어서 십자가를 이제 지시게 된 것이죠. 워낙 이 형벌이 가혹하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에겐 이 형벌이에서 면제가 되었고 노예라든지 또는 그 로마 제국의 그 반역자들, 정치적인 반란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처형법도 견디기 힘들지만 오히려 유대인의 이 책직에 맞는 그거보다 이 로마로부터 받는 이 태형이라고 하는 이 형벌은 그 책직의 끄트머리에 쇠붙이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휘두르게 되면 이제 살이 찢어지고 그 아주 참혹한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 많은 경우에 이제 견디지 못하고 이제 이 태장 이 집행 중에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태장의 형벌을 바울은 이제 3번이나 받았다 하는 것이고요. 한 번 돌로 맞고, 이 돌은 유대인들이 하는 또 처형법이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러니까 배 타고 가다가 배가 이제 부서지는 일을 3번씩이나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라굴로 광풍, 그런 경험들도 바울은 이제 했던 것이죠. 그리고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7절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잠 못 자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자기 고백으로 자기가 당했던 고난을 쭉 설명하는데요, 그야말로 다윗의 일생은 고난의 일생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야말로 이 땅에 누구보다도 큰 고난을 당했던 인물이 이제 바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구약의 고난의 대명사가 욥이라고 하면 신약의 고난의 대명사는 바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바울이 이 자기 경험, 특별히 고난의 경험을 이제 소개했습니다. 이 고난과 관련해서 내가 경험한 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영광을 경험할, 그 영광을 경험해 보니까 이 둘을 비교했을 때 이 둘은 도무지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이제 바울이 경험했던 이 영광의 경험은, 이 바울은 아주 특별한 그런 체험을 하게 되죠. 처음에 다마스커스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주 특별한 경험이지만, 특별히 본인이 하나님이 계신 곳 셋째 하늘에 다녀온 내용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 하늘의 영광을 직접 경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입니다. 여기도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 말이, 그러니까 자랑이라고 하는 게 이루올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하늘나라에 이끌려간 자라.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3자적 관점에서 지금 기술한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근데 이 사람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사람이다. 여기에 셋째 하늘이 나오는데요. 4절에 보면 낙원이라는 말이 나오죠. 낙원에 이르러서. 셋째 하늘과 낙원은 이제 같은 곳입니다. 왜 셋째 하늘이라고 했는가 하면 유대인의 우주관이 이제 담겨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다고 믿습니다. 첫째 하늘은 어딘가 하면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 대기층이 되겠죠. 이 보이는 이 하늘이 첫째 하늘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은, 유대인들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가 가로막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둘째 하늘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궁창이라고 말합니다. 궁창이라고 하는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 사이는 막혀 있는 상태로 그렇게 봅니다. 둘째 하늘은 요즘 용어로 이야기하면 우주를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늘이 있습니다. 이 셋째 하늘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 셋째 하늘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장래에 경험하게 될 그 놀라운 신비로운 그 영광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죠. 가로치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이 계신 곳을 경험할 때의 바울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가기 위해서 바울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 표현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현상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서 육체는 땅에 있지만 영혼이 셋째 하늘, 하나님 계신 곳에 이끌려 올라갔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쓰는 용어 가운데 입신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근데 입신은 교회 용어가 아닙니다. 무속 용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입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신앙적이지 않은 용어 가운데 이제 하나가 대표적으로 입신이라는 용어죠. 그러면 지금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이 특별한 현상, 이 현상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신비로운 영광을 경험한 것, 그것에 대해서 이 가르친 내용 가운데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나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왔다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사람들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이 말은 이 사람들에게 말해서도 안 되는 말을 듣고 왔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의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영광스러움에 대한 그 특별한 체험을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신비로운 영광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둘을 다 경험했습니다. 경험하고 18절 처음에 시작하는 대로 생각하건대 내가 경험한 결과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뭐 이런 뜻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천국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교할 때 자주 쓰는 것이 양팔 저울입니다. 양팔 저울 아시죠? 너무 심각하신데 양팔 저울이라는 게 있어요. 모르시면 검색해 보세요. 양팔 저울이 있는데 고난의 무게와 영광의 무게를 재기 위해서 한쪽에는 고난을 올려놓고 한쪽에는 영광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측정할 수 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의 무게는 영광과 비교하면 하나의 그 깃털과 같이 가벼운 것이에요. 영광은 그야말로 저울로 도무지 잴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무게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깃털같이 가벼운 고난을 이 바위덩어리 같이 그 엄청난 무게가 나가는 영광과 비교하는 거, 그거 비교 불가능하다, 그런 것입니다.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웬만큼 비슷해야 비교가 가능한데요, 고난과 영광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예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거예요. 18절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고난은 전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정말 힘든 고난의 때를 겪고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지금 내가 힘들어 견딜 수 없는 그런 심정 가운데 있으신가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큰 영광, 감당하기에 고난으로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그 무게가 나가는 그 영광,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18절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믿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다만 그리스도인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이 있습니다. 이 영광과 현재의 그 고난을 비교하면 그야말로 고난이라고 하는 건 깃털같이 가벼운 것이다. 그러니
고난 자체만을 보고 힘들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장차 고난 뒤에 오게 될 그 엄청난 비교 불가능한 천국 영광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고난의 때를 인내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성경 말씀을 내가 믿긴 믿지만 지금 나는 너무 이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다. 천국 영광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그런데 어떻게 천국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은 당장 닥친 현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더 큰 영향을 받고 고난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사는 것이죠. 반면에 천국은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조금은 미래에 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이겨낼 만큼 영광이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렇게 나에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이 너무너무 커요. 힘들어요. 하늘의 영광 좋은 줄 알겠는데 그거 내가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저는 힘들어요. 그렇게 여겨질 때 우리가 믿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으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면 감당하기 어렵기만 보이던 고난이 별것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기만 하면 그 고난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앞에 막 큰 산이 가로막혀서 도무지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여기는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난 다음에 뒤로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때에 나를 도우셔서 내가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살 수 있게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이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많은 신앙의 경험들은 지나고 나면 입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때에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 예수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능히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때에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어요. 몇 가지 일? 몇 가지?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8편 6절입니다. 시편 18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환난 가운데 여호와께 아뢰었다. 아뢰다는 말이 기도한다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이죠. 기도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디에서 내 소리를 듣는데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그의 성전에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성전 시대는 아니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기를 바라요.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스스로가 생각하는 분들은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내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들으시면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듣고 그냥 마시는 게 아니에요. 듣고 세상 말로 까먹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내 아들, 딸에게 어떻게 해 주어야만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겨내게 만드신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것으로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면 가만히 계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면 거기에 맞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죠. 일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고 제가 신방 가서도 많이 나눈 말씀들인데요. 여러분, 고난의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능히 도우시는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고난을 이기게 만드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때에 이 고난으로부터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렇게 도우시는 그 분에게 기도하면 이 고난의 문제가 끝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말씀해 보면 고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찬송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자, 내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고난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찬송해야 하는 것이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도우셔서 고난을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끝나고 나면 즐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이 고난이 끝난 자에게 그 다음에 고난의 때를 지났기 때문에 즐거워요. 즐거우니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내가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다. 그러면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나를 능히 도우실 수 있으시다. 그리고 도와주신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한 가지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면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인해서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는 즐거운 삶, 찬송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끝에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